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목사는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직책은 교회를 맡아 다스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이라고 알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나 목사들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저처럼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며 비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사를 전공했던 아주 소수의 전공자 신학자들은, 박사님들은 아주 소수의 이 사람들만이 목사는 성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유튜브도 없고 많이 언론들이 발달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이러한 사실들을 감추기가, 알더라도 입 다물고 감추기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진실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한 이러한 진실 앞에 한 번쯤은 자신의 양심을 다림줄로 내려보아서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목자만 있을 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에 포이멘이라는 이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18번 중에 17번은 모두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포이멘, 이거를 목사라고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비롯하여 10종류의 한글 성경은 물론이고 90여 종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목사로 의도적으로 변개시켜 오역을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마저도 목자인 셰퍼드를 에베소서 4장에서만 목사인 패스터로 오역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번역도 개신교 목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개신교 지도자들은 목자를 의도적으로 목사로 오역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은 교회 내에 1인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목자라고 번역할 경우에 신약 성경에 목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양치기라는 뜻으로만 18번 나오는 데다가 예수님 자신도 3번이나 목자,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교회 내 1인 통치자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헬라어 포이멘은 단순히 목자인 양치기를 의미하며 선생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라는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자를 목사로 오역에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의 1인 통치자인 목사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성경 단어를 고친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구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와 현재의 카톨릭 성경,
그리고 헬라어 학자들이 직접 번역한 성경에는 목자를 목사로 이 부분을 바꾸어 번역하지 않고 올바르게 목자로 번역해서 똑같이 신약성서의 18번 다 목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1968년에 신구교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성경 원본을 공동으로 번역하여 만든 책입니다. 어떠한 편향에 치우치지 않게 되죠. 그 당시 신구교 학자들은 성경 번역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원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신교 목사들도 카톨릭 신부들 때문에 목자를 그 부분을 목사로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번역 성서에는 원문대로 목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신교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10종의 성경은 모두 목사로 오역되어 있는 번역본이죠. 그것은 개신교 목사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오역을 할 수밖에 없고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성경들을 사용하게 되죠. 과거 4세기에 생겨난 카톨릭 교에서 일반 신자와 성직자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성직 계급, 뭐죠? 신부, 주교, 교황 제도를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에서도 교회 내에서 일반 신자와의 구별된 성직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부에 해당하는 성직 제도를 만들어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거를 그렇게 루터가 강조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말뿐인 신학 지식으로만 남아져 있는 그러한 헛된 외침이 돼버렸죠. 후예인,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인간적인 제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꼴이 되고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500년 전에 세워진 어쩔 수 없는 필요성 때문에 세워진 제도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의 계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초창기에는 중시 여겼던 성찬식이 뒤로 밀려나면서 설교가 우선시되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담할 1인 설교자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신학 공부와 설교 훈련을 위한 신학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목사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500년밖에 안 된 것입니다. 한편 장로교 통치 형태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은 그의 책,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직자인 목사와 일반 신자인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누구 짓이라고요? 칼빈 짓입니다. 칼빈이 그러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해야 됩니다. 칼빈은 대단히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신학 지식을 정립했던, 그래서 우리 후예들에게 좋은 복음의 전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큰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로 또다시 카톨릭의 부패된 인간적인 제도처럼 또다시 그 뒤를 잇습니다.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나머지 장로를 평장로로 기독교 강요에선 구분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만 성직을 부여하고 성례전을 주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죠. 칼빈이. 알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파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고 있죠. 그러나 학자들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했던, 초대교회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교회 내에 1인 설교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신학교 건립, 그리고 칼빈의 교리 등에 의해 성경에 없는 가짜 인물인 카톨릭의 신부와 같은 개신교 목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목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목사를 세웠습니까? 신학교를 세웠습니까? 목사 제도를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자, 다음에 그 주제는 나중에 나누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성경에 없는 목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목사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의 목자를 목사로 바꾸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말로 오역시켜 오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칼빈은 장로를 목사 장로와 평장로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놓았습니까? 성경의 장로라는 직분은 필요에 따라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칼빈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학위와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장로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도화시켜버렸습니다. 칼빈은 지역교회에서 설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교회의 혼란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뛰어넘어 장로를 두 종류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그 후에 생겨난 대부분의 개신교파에 모두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파에서 설교는 오직 신학교에서 학위와 안수받은 목사만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각 교파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예컨대 장로교 헌법을 봅시다.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파에서 목사 외에는 설교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 가운데 은사를 가진 교사들이나 장로들이 설교하도록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 지체들한테 은혜를 나누게 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사와 목자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목자와 목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단어와 인물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목사라는 단어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5인물,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자, 여기서 오역했다 그랬죠. 목사로. 목자, 교사, 그래서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이 오중직임에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있지 지역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소위 성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직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 교회의 직분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집사의 직분이고 하나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동등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목자, 소위 목사는 지역교회의 직책이나 직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직이라고 의식하는 것은 이교도 문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목사의 지위는 대단히 막강하도록 인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1인 목회 체제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되더라도 묵인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무와 권한도 교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가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교파 헌법에서 목사의 직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목사는 개교회의 대표자로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을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 후보생들, 신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특별히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인식은 나머지 일반, 그들이 생각하는 평신도, 나머지 일반 동등한 위치의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안수를 베풀어 세운 성직으로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며 사도시대의 감독이다. 또한 목사는 단독으로 설교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목사의 직위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목사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1인 독재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담임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인물을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초기 교회 시대의 교회 통치 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1인 목사 체제가 아닌 2인 이상의 복수 장로들에 의한 통치 체제요, 서로 형제로 여기며 서로 세우며 서로 돌보며 그렇게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세계의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사를 읽고 저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읽다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많은 주의 종들이라 하는 목회자들의 꿈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기적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그리고 큰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많은 주의 종들이라 하는 목회자들의 꾸는 꿈과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신부터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인
그 성도들과 관계하며 그들이 부족함을 도우며 그 양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을 더 따르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삶의 목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본인도 그 길을 목표로 삼아야 되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성경학자들은 신약시대 지역교회 통치 형태는 1인 목회가 아닌 복수 장로들에 의한 통치 제도라는 사실을 밝혀왔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지역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수로 불렸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4장 25절, 20장 17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5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 등등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직접 읽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북미 등지에서 장로들의 복수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 목사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는 반면 원어로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이라고 복수를 강조하는 구절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고 루터도 잘한 부분이 많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었고 오늘날 목사 같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 제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에 불과했던 장로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교회사를 살펴볼 때 성경적인 장로 제도는 19세기의 기도 응답과 고어들의 아버지로 이름난 조지 뮬러 아시죠? 그 조지 뮬러와 영국의 형제운동에 참여했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과 헨리 무어 하우스 등이 성경적인 복수 장로 제도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실행을 되었고 오늘날까지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이것이 잘못된 제도인 것을 깨닫고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라는 말에 아주 익숙해 있지만 초기 교회 시대에는 교회에서 인간 우두머리로 높아져 있는 목사라는 존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누구도 감히 지역교회에서 1인 지도자의 신분이나 호칭, 1인 목회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목사들 가운데 이러한 목사제도의 불법성과 모순을 발견했지만 명예와 위신에 연연하여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목사직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제도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누가 더 용기 있는 것일까요? 누가 더 주의 참된 종일까요?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들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면서 목사 제도의 모순과 불법성을 저처럼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목사 제도에 대해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도 합니다. 저도 감명받은 몇 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국내 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교회가 없다 대장간이라는 출판사가 출판을 했습니다. 평신도 교회 이야기,
그리고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알렉산더 스트라우커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그리고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는 평신도였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소개된 교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대개 2인 이상의 복수 장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권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직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교회 헌금으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일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참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서로 훈련하며 도우며 하는 복수 장로 체제인 것이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타고 올까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제사제도는 조선 이성계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제도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 야, 이거 진짜 죽은 영혼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자리에 와 있구나라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고, 누군가의 정치적인 목적 아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우매한 시절에, 백성이 우매한 시절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그 결론이 오늘날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사람들 마음에, 정신에 깊숙하게 역사로 뿌리 박혀서 그것이 저쪽에 고조선 시대부터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제도가 있었던 것이냐, 그 유래도 알지 못한 채, 그 뿌리도 알지 못한 채 감히 어린 아들이 아빠 왜 제사 지내는 거야? 라고 할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여기 와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단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자신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도 모르고 진실이 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목사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조차 깊이 알지 못한 채,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물론 이 뿌리를 모르는 목사제도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죠.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양떼들을 섬기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유능하며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그들은 성경에 없는 유령인물로서 교회 내에서 불법 체류자들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인 것입니다. 자, 다행히도 목사제도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제도인 목사제도가 더 확립시켜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내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국내에 잔류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양심적이며 조금 좋은 사람들은 덜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불법 체류자로서 아무리 좋은 짓을 한들 떳떳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로서 붙잡히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교회 내에 불법 체류자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제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그들의 권위 아래 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지도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목자를 목사로 오역하면서 성경적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고 성직자 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함으로써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일한 제사장 신분인 신자들 위에 머리로 군림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를 훼손시킨 죄는 너무나 크죠. 기독교는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목사들이 망쳐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인들이 교황이나 신부들에게 속고 있듯이 개신교인들도 오랫동안 목사님들에게 속아왔던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속아왔던 것입니다. 자질이 형편없는 비성경적인 목사와 사꾼 목사들로 인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고, 무엇이 교회인가 본질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예배인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성전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꿰매고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목사와 사꾼 목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간적인 제도를 시스템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상화시키면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성직자인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는 성경에 없는 유령인물이죠. 카톨릭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교황을 베드로 후계자로 인정하게 만들었고, 사제를 12사도의 후계자로 성경이 아닌 그들의 교령집에 교리화시켜 놓았죠. 그들의 교령집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비판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또다시 그러한 성직제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따르는 후대들이 여기까지 똑같이 카톨릭이 범했던 범죄를 오늘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부르짖고 성경 외에 다른 교령집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신부나 교황을 인정하지 않듯이 성경에 없는 목사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인물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성경적인 복수장로 체제로 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목사들이 아닌 장로와 같은 사명과 위치로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직을 버리고 카톨릭 교회를 떠났듯이 현재의 부패된 제도권을 떠나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들이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